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마르지 않는 물로 우리를 채우시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에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대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2023년 5월 21일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회복과 능력과 충만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소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상이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령의 금이 내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모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령의 금이 내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령의 금이 내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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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흰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위해, 또 환우들을 위해, 또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고자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걸어간 주님 함께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죄 씻음 받고 용서함 받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주여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악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들과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이오나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로 감추사신 예배에 오신 우리들의 하나님 예배를 주님 임명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분열이 있는 곳은 일치가 있는 이 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좋은 지도들이 만만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의 북한 아버지의 주여 공산주의와 아버지의 주사파와 아버지 약한 모든 세력들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지역과 지역 기업들이 아버지 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의 기운이 좋은 그런 지역 될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신앙의 뿌리가 가정임을 깨닫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교회와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남과 북이 갈라져 있듯이 정당과 지역과 세대가 갈라져 대화보다 적대감만 날로 쌓여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이 땅의 소명과 평강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함을 지켜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영혼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6월 4일 있을 한마음 페스티벌과 17일과 24일에 있는 사랑의 바잘 가운데 함께 하시어 준비하는 손길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천국의 맛을 보고 이웃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미화, 꽃꽂이, 식사, 안내, 차량, 방송, 찬양, 교사 등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4면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계십니까? 우리 저 앞에 계시면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자리에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자리가 정말 빛나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또 건강한 모습, 좋은 모습, 또 좋은 소식들로 우리가 한 주간 또 보내신 것 같습니다. 날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그런 좋은 소식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의 이유를 잊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의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과 되게 관련된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히렐이라는 아주 유명한 현명한 유명한 현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랍비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졌습니다. 유대교의 정신을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문장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성경 구절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 하나를 전체를 다 한 번에 이제 요약할 수 있는 구절이 뭐가 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예. 한 랍비가 손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활동, 이 신앙생활의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과 상관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활동은 사람의 모임과 똑같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 모임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곳은 이 성도의 모임이 아닌 것이죠. 사람의 모임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랍비가 딱 얘기하고 이제 다들 오 그렇지 박수 치고 있는데 그가 안 될 때 두 번째 랍비가 손을 들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구약 성경에 우리 유대교 정신은 구약 성경을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구절은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 마음에만 두지 말고 이것을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옳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신명기 어느 6장과 이 레위기 19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두 랍비의 얘기가 너무 옳고 옳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할 얘기가 없겠구나. 더 이상 모든 게 다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랍비가 손을 들면서 이것보다 우리 유대교 정신을 우리 구약을 잘 요약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민수기 28장 4절입니다.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이 세 번째 랍비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유대교의 참된 정신은 아름다운 식구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서술이어야 한다. 불타오르는 한순간의 사랑이기보다는 매일의 삶 속에서 친절을 베푸는 결혼 생활과도 같다. 그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칭송하는 믿음이기보다 믿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표현해내는 삶의 방식이다. 이 세 번째 랍비야말로 유대교의 핵심을 찔렀다라고 이 히렐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도 옳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그 첫걸음은 바로 오늘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이고 드려지는 예배이고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함을 통하여 나누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비로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유대교의 정신은 구약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한 줄 핵심은 아침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하고 매일 시간 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온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의 시간을 다 보내고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오늘 이 민수기입니다. 40년간 땅이라고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이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와 이 바산 족속을 물리치고 그들의 요단 동편 땅을 이제 차지를 했어요. 또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수건을 이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마지막 걸음을 이제 걷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27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 바로 곧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느껴져요. 이제 곧 그 땅에 들어갈 만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멋진 청사진을 그리고 있고 그런 계획들을 설계하고 있는 그런 이제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 그림을 그리고 있고 청사진을 세우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이것이다. 그 첫 번째 규정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상번제. 이 상자는 일상상자예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항상 드리는 예배입니다. 민수기 오늘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또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1마리씩 어린 양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뭔가 좀 거창하고 위대한 일을 할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일상의 예배였습니다.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는 이 상번제인 것이죠. 뭔가 좀 시시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좀 하나님께서 멋진 거창한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뭔가 좀 광야 이 성읍을 주셨는데 그것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막 뜨겁게 막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드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주변국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400년의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노예들이 애굽을 초토화시켜 놓고 지금 탈출했단 말이죠. 이 모든 주변국에서 소문이 안 들릴 수가 없는 거죠. 또한 그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도 이거는 정말 미문의 사건입니다. 물이 갈라졌어요. 애굽의 그 전차병들이 그 수장되었어요. 40년 광야 속에서도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전쟁이라고는 훈련이라고는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그들이 요단 동편의 아모리와 바산 족속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진격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국들에게는 정말 톱 뉴스입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야, 저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저는 갑자기 우리 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향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매일, 매월, 매년
뭔가를 우리에게 뭐 세상을 흔들 만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역사를 바꿀 만한 뭔가를 어떤 큰 일을 행할 그런 일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제사를 드려라. 상번제의 규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대한 꿈과 원대한 비전을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주님을 만나는 그런 교제하는 일상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28장 2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상번제 규정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이제 아침에도 예물 드리고 저녁에도 예물 드리는 이 제사는 사실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레위기나 민수기에도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말씀하실 때 아론과 그 제사 그 자손들 아니면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어떤 규정을 말씀하실 때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구분을 해놓으셨다는 거죠. 제사장이 들어야 할 것이 있으면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야 될 것이 있으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번제 제사 제도입니다. 사실 제사장한테 하실 말씀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제사장이 주도하는 제사이지만 그러나 이 제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이 주님과 아침 여호와와 아침 저녁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아침 저녁으로 만나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만 아침 저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사,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나의 주인이 누구이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그걸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화려한 도시가 있고요. 너무나도 화려한 이 제단이 있습니다. 그들이 드리고자 하는 제단은 기껏해야 천막을 지어놓고 그냥 뭐 돌로 단 쌓아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단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요. 그 가나안 신들을 위하여 지어놓은 어마어마한 신전들, 거대한 신전들, 그곳에서 드리는 정말 눈 돌아가는 정말 사람의 오감을 자극시키는 그러한 음란한 우상 숭배의 제사의 모습들. 그거 보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빠지기 너무나도 쉬운 그런 땅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면은 이 1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딱 나아갔을 때, 우리가 저문 밖으로 나갔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시죠. 매일 예배가 필요하다. 어떻게 예배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나안은요, 어떻게 예배드리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떻게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저희들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누구와 교제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요, 조그만 시간과 여유가 있으면 나의 존재의 이유를 잊어버립니다. 내 존재의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 나의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려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정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를 잊지 않기 위한 방법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매일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매일 기뻐하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번제는 어린 양이 가장 중요한 제물이지만 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를 드렸다. 이 말은 즉슨 그 가축을 태워드리는 번제에다가 이 곡식을 요리하는 소제, 이 소제가 곡식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소제를 함께 드렸어요. 또 전제를 드립니다. 전제는 뭐냐면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포도주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번제를 드릴 때에는요, 어린 양을 드리는 번제, 곡식을 요리해서 드리는 소제,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 이 세 가지의 형태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이게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침에도 어린 양과 소제와 전제를, 저녁에도 해질 때에도 어린 양과 소제와 전제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라. 매일 드리는 제사이니까 오늘은 좀 소제가 빠져도 되겠지, 오늘은 전제가 빠져도 되겠지, 아침에 드렸으니까 저녁에는 안 드려도 되겠지, 빠져도 되겠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하고 아침 저녁으로 반복하는 제사이지만 그 한 번 한 번의 그 제사에 최선을 다하고 그 어느 것도 빠뜨리지 말고 정성을 들여서 쏟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느 한순간도 그냥 쉽게 가볍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없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주일날 이 11시 드리는 예배를 대예배라고 했습니다. 주일 대예배 언제십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는 11시 예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9시 예배는 대예배가 아니고 소예배인가요? 어린이 예배, 총성부 예배는 그러면 한 중간쯤 되는 예배인가요? 아니죠. 예배는 다 대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이 예배든 청소년부 예배든 그것이 1부든 2부든 3부든 저녁 예배든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우리에게는 다 대예배인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8장과 잘 보이실까요? 28장과 29장에는 제사와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맨 위에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예배, 안식일은 7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 그 안식일이 지금은 우리는 이 주일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죠. 초하루, 월삭, 어떤 교회든 월삭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매달 첫날, 지난달에서 다음 달로 넘어오는 그 첫날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여기는 속죄제가 들어가요. 초하루는. 그러니까 한 달에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세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월삭을 드리고요. 그 다음부터 28장 16절 이후로는 무교절, 7절, 무교절이 6월절과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1월 14일부터 이제 그 한 주간 동안 한 묶음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50일, 무교절 끝나고 50일 뒤가 바로 77절, 다른 말로 오순절.
예. 그리고 밀의 첫 수확을 드린다 해서 맥추절. 그 다음에 7월달, 예. 유대인의 종교력에 따르면 이 무교절이 1월이고요. 저기 나팔절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7월인데, 예. 민간 달력에 의한, 유대인의 민간력에 따르면은 이게 새해입니다, 새해. 예. 조금 복잡합니다. 아무튼, 나팔절이 새해가 돼요. 나팔을 불므로써 새해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다. 선포하죠. 그 다음에 대죄일, 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이 대제사장이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매년 한 번씩 들어가죠. 드려요. 그리고 이제 이게 7월 10일입니다. 7월 1일, 나팔절 7월 1일, 대속죄일은 7월 10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초막절. 이어서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 시작되어집니다. 7월달 한 달 내내 예배가 있어요. 절기가 있어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 초막절 같은 경우는 이 지금에 말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가을 추수 때에는 이제 과일을 이제 추수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창고에 보장하는데 수장절이라고 하죠. 다른 절기에 비하면은 제사 드리는 날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첫째 날에는 숫소 13마리. 여러분 소 보셨죠?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예. 지난번에 임실 가던데 임실에 무슨 면 잔치한다고 예, 면에 사시는 분들이 모여서 막 잔치하면서 1등이 뭐니까 그 송아지 한 마리. 그래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가 이 트럭에 한 대 실려 있던데 애가 힘들어하더라고. 예, 좀 불쌍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송아지만 보더라도 가까이 가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숫소예요, 숫소. 예,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7과 관련이 있습니다. 7. 자, 그렇게 해서 13마리, 12마리, 숫소만 하루에 한 개씩 사라지다가 맨 마지막 8째 날에는 한 마리 드리는데, 다른 걸 다 보면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숫소만도 첫째 날부터 8째 날까지 계산해 보십시오. 총 몇 마리입니까? 한 70마리 돼요. 요즘 한두에 몇 마리 얼마입니까? 한 800만 원 하시나요? 예. 어마어마한 물량과 어마어마한 돈과 어마어마한 이 양이 투입되는 거예요. 초막절. 왜요? 1년의 모든 행사, 이 하나님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드리는 풍요로운 날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절기들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그 과정 속에 상번절을 보십시오. 상번절. 쉽니까 안 쉽니까? 쉬지 않습니다. 상번제는 계속 드립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상번제를 쉬나요? 아닙니다. 안식일에도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제사장들 죽어나겠습니다. 초하루 월삭 때 쉬나요? 안 쉽니다. 무교절이라고 쉬나요? 안 쉽니다. 초막절이라고 해서 저렇게 수많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정도 됐으니까 상번제를 좀 쉬어야 되겠다? 아니죠.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는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일상의 예배, 매일의 예배를 강조하시는 것은 그 예배야말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삶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는 문화와 음란한 우상 숭배에 동화되거나 미혹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나의 정체성을 늘 붙잡고 계신가요? 늘 붙잡고 계신가요? 가다가도 깜빡깜빡 우리가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되돌아서서 막 주섬주섬 찾아오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러한 우리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은 오직 예배뿐입니다. 예배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구별된 백성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고 그 관계를 우리는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 얻을 풍성한 열매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 그 초막절을 지금 저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장소가 어디죠? 광야거든요. 아직 뭔가 얻은 것도 없어요. 아직 우리가 뭐 손에 쥐는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드려라. 우리가 움찔해지잖아요. 아니, 저렇게 많이 드리면 우리 남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드린 것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인 거죠. 사실 예배는 우리가 그 땅에서 얻을 풍성한 열매와 복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받을 축복은 예배의 삶을 통해서만 전달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놓치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약속과 축복을 받을 길은 예배에 성공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파도처럼 몰려오는 가나안 땅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을 길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과 수준과 우리의 능력과 힘을 잘 아십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흙처럼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임무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상번제를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은 곧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것은요,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아직 점령한 상태도 아닙니다. 요단강에 발도 지금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매일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상번제를 드려라. 28장, 29장에 나온 다양한 절기에 맞춰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명령을 지키려고 한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이 절기, 28장, 29장에 나오는 이 모든 제사와 절기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를 조직하고 군비를 축적하고 전쟁에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상번제를 준비해라. 매일의 예배를 준비해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면, 그 명령을 지키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해 보이고 시시해 보이고 사람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상의 예배, 매일의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과 같은 거대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일상을 뚫고 들어오는 구원의 역사,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남학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잊지 마십시오. 매일, 매주, 매년, 매 순간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임무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그 하루하루의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의 그 책상 테이블에 앉아서 여러분의 그 차 안에서 잠시 내리기 전에 그 순간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잠깐 기도하는 그 순간, 그것이 여러분의 상번제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급적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주님께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몸이 있다, 그렇지 못하는 육신과 그런 시간과 환경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아침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책상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책상을 하나님께 상번제로 드리는 자리로 삼으십시오. 그것도 안 된다면 여러분의 그 차 안에서, 그 직장에 내리기 전에, 그 일터에서 내리기 직전에 그 차 안에서 주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오늘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는 주님만 예배하는 내 삶을 살겠사오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상번제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루의 모든 일과가 마치고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하루가 모든 마칠 그날 이 저녁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예배를 다시 올려드리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나아가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금도 은도 어떤 큰 비전도 어떤 큰 탑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무 눈 돌릴 곳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내 눈 뺏기지 않고 오직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구나.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은 우리의 그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나누는 것은 어떠한 법정도 아니고 법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드릴 것입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일상의 예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거하는 하나님 그 삶의 예배가 하나님 주님의 삶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의 예배를 우리에게 하나님 그 삶의 주님과 동행하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하나님 불안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예배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정체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주님의 영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모든 것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귀한 날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기적의 산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산증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눈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통해서 너를 지켜주시옵소서. 죄를 속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아 우리 교회의 찬양팀 우리 중창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나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위해 복음으로 타오르는 가슴 앓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서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분 무너져 내린 성령 죽어있는 마른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교회여 주의 손과 발되어 내가 섬기며 나누는 곳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리라.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분 너는 주님의 분 무너져 내린 성벽 주가 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분 너는 주님의 분 무너져 내린 성벽 주가 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성령의 생기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있고 싶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 상번제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역할, 예배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찬양 중창팀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그들의 찬양 가운데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드려지는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귀한 하나님 그 길로 통로로 쓰임받고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봉헌한 그 손길마다 주님 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날 권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또한 약속의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삶을 통해 꼭 체험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쓸 것 채워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의 사인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 살리고 복되게 하는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물든 동상 깎게 하시고 자녀들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터와 사업장은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문에서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마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드릴 수 있는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거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그 일상의 예배로 늘 주님과 함께 살기로 작정한 남아구리 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아구리교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등록을 원하시는 분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주성기 선교사님 또 그리고 주님의 선한교회에서 소식지를 또 보내오셨습니다. 게시판에 잘 게시해두었으니까요. 꼭 읽어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마음 페스티벌 계속해서 공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남전도 전도와 청년부에서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이동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 다음 주에 한번 싹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있으신 분들은 저쪽으로 이제 오시면 되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또 같이 또 이제 그러니까 교회 차량이나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이 카풀에서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믿지 않는 분들 또 전도 대상자들 있으시면요 함께 좀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바장에도 공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여전도에서 여러 가지 많이 좀 부탁을 드릴 때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운영위원회 정기 모임이 있고요. 또 이번 주 수요일날 수요일학교 부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김인호 집사님이요 준이 진급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예, 이게 왜 좋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조금만 고생하시면 예, 우리 주일성사 할 수 있다 하시네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제 좀 가까운 데서 이제 근무하시면서 매주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그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뭐 광고는 안 들었지만 우리 이제 박단호 주사님도 지금 오늘 와 계시는데 박단호 주사님 손 한번 들어주시죠. 예, 우리 주사님도 이제 요 목포 터미널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진도로 이제 발령받고 이제 가시는데 예, 거기서 이제 잘 그 새로운 항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잘 그 정착하시고 그 잘 정리가 되면 우리 집사님이 또 이제 관리자급으로 이제 가시니까 또 이제 주일날 자주 뵐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또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 제가 뭐 다른 게 기쁜 게 아니라 뭐 진급도 기쁘고 또 이렇게 우리 직장에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도 좋은데 제일 좋은 거는 주일날 주일 성수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소식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인호 집사님 또 우리 또 박단욱 집사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 마련하라고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은 우리 저기 천상원 집사님 저 누구냐 우리 그 이예수 집사님 아들 막내 아들 부겸이가 고3인데 고3인데 취업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포항공고죠. 포항공고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포항제철에서 이제 세운 학교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고3 하반기에 이제 취업을 성공을 하면 이제 그래서 1년 반 근무하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오면 포항제철로 이렇게 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너무 잘 됐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주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소식들 있으면 알려주시고 또 기도할 제목들 있으면 알려주시면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기 새가족 등록 좀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김철부 장로님 부인 되시는 우리 이정자 권사님, 예,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등록하셨는데 제가 인사를 못 드렸어요. 그리고 이효송 집사님, 우리 남편 되시는 이효송 집사님, 잠깐 두 분 일어나 보실까요? 예, 다시 환영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한 가족 됐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얼굴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마스크 이제 벗고 계시니까 이제 얼굴들이 이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 다 눈여겨 보시고 밖에서 만나시면 반가운 모습으로 안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생일 맞은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손예람 청년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서 우리 박수로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 이제 올해 대학 들어와서 이제 1학년인데 계속 저 자리 동생과 같이 지키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자녀분들 피아노, 기타, 드럼 다 시키십시오.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 저 자리가 차고 넘치고 좀 경쟁률이 있는 그런 자리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또 같이 좀 하시면 좋겠고, 기타도 사놨으니까요. 치고 싶으신 분 기타도 치시면서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윤인정 지사님 위해서 우리 대입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올해가 가기 전에